좋습니까? 지난주에는 막 덥고 막 그렇고 저는 개인적인 가정주의 때문에 좀 피곤했습니다. 근데 또 에어컨을 많이 써서 그런지 막 목감기 걸려가지고 그래서 코로나 검사니까 다행히 코로나는 아니라서 다행인데 목감기 걸려가지고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이해하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비 삼성일을 모두에게 우리 중에 은혜와 건강이 많이 축복합니다. 오늘 가정을 새롭게 신혼부가 앉아있습니다.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세상에서 이제 새롭게 시작할 거예요. 인생이 새롭게 펼쳐질 거예요. 이제 온 땅도 홍수 이후에 인류 역사는 노아의 후손을 시작했어. 노아와 그 자녀 3명, 그 8명이죠. 그 노아와 노아 자녀를 통해서 온 땅이 다시금 시작할 거예요. 이들은 같은 말, 같은 문화 속에서 살아갈 사람들이죠. 가정제들이죠. 이들이 방주에 나와서 이제 제일 먼저 제사를 드리면서 다짐했겠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고 살자. 하나님을 기쁘시고 살자. 막 다짐했겠죠. 다짐을 결심했겠죠. 그런데 그 이런 것들이 다짐과 결심과 막 은혜를 받았지만 시간이 점점 흐를 때 어떻겠습니까? 심해지고 그렇습니다. 이 노아의 가족도 마찬가지죠. 점점점 후손들이 많아져 가니까 점점 시간이 가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고 살 마음들이 약해지고 점점 그것이 힘해져 가죠. 아예 사라져버리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 하나님을 기쁘게 사는 게 너무 힘들단 말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뭐 이러면서 하나하나 하듯이요. 점점점 하나님을 섬기는 게 힘들어져. 그러다가 하나님이 뭐 싫어지기가 된 거예요. 하나 둘씩 이제 떠나기 시작하죠. 오늘 보면 하나 둘 멀리 동쪽으로 돌아서 신할 편지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신할 편지 딱 보니까 농사도 너무 잘 되는 거였어요. 가축 키우기에 목축 키우기에 너무도 좋은 거예요. 아주 좋은 땅이죠. 그래서 이곳에 정착하게 됐어요. 신할 편지에 정착하게 됐는데 아마 거기가 메소포타미아에 집어넣었대요. 여러분 가의 삶도 그렇듯이 여기 정착한 이 사람들의 삶도 똑같이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 힘으로,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놀라운 은혜를 주고 놀라운 능력을 주신 인간들에게 이들은 우리 자체에게서 다른 것과 비교해서 다른 피조물과는 상관없이 엄청난 능력이 있죠. 그래서 이들은 문화를 만들어야죠. 불도 사용하고 진흙도 만들고 또 방수할 수 있는 역청도 만들고. 그 전까지는 거의 자연적인 것만 사용했는데 이제 자연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자연을 변형시켜서 내게 맞게, 자석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밤도 불을 밝혀서 밤에 어둠에 지나 또 이제 사라지게 만들었죠. 음식을 먹는 것도 이제 데펴 먹을 수 있고 구워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한결 삶의 질은 좋아졌죠. 지금까지는 동굴이나 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졌지만 살았지만 이제는 집을 졌어. 집을 져서 뭐 가축이 되죠. 불을 사용해서 익혀서 먹을 수도 있고 밤에 불도 밝힐 수 있고 하여튼 삶의 질이 확연히 달라졌어. 너무 좋아졌죠. 그래서 서로 격려하면서 의식하면서 격려해서 살죠. 이때까지만 해도 한 민족이고 한 형제고 언어가 하나니까 막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한 마음이고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능력 가진 인간들이 한 마음에서 온 힘을 만들어서 만들어냈던 겁니다. 오늘 말에는 바벨탑이라고 하죠. 바벨탑. 이 바벨탑 공사는 그 당시 모든 문화와 과학과 문명이 동원된 정말 초대형 공사죠. 어디 하늘 끝까지 올라가죠. 꼭대기까지 올라가죠. 하늘 얼마나 높은지 모르죠. 꼭대기까지 올라가죠. 현재야. 앞에 여기 말고 이 앞에. 하늘 끝까지 올라가죠. 하늘 끝까지. 앞에서 우리가 노아의 방주도 모든 것이 집약된 공사였죠. 노아 방주도 그 당시 과학과 모든 기술이 집약된 게. 그런데요, 방주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바벨탑은 하나님께서 허무셨어요. 그냥 허물어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났죠? 왜 이런 일이 났습니까?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겠습니까? 방주도 그냥 최고의 기술로 모든 과학을 잘 정리해가지고
동원해가지고 만드는 겉작품이고, 바벨탑도 정말 탁월한 작품인데, 하여튼 방울이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의 계획을 완성하셨고 바벨탑은 완전히 허물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 이 원년 작품에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영감하신 인생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허물을 받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영감하시는 그런 인생을 나가는 저와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럼 원인을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럼 방주와 바벨탑의 차이를 살펴야 될 거예요. 그럼 방주가 뭐가 다를까요? 첫째, 방주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죠. 바벨탑은 인간의 계획이죠. 결정적이죠. 바벨탑은 인간의 계획이죠. 자, 우리가 다 없어서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자. 흩어짐을 면하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홍수를 다시는 겪지 말자. 아무리 비가 와도 뭐야? 끄떡없더라. 높이 하늘 끝까지 따서 고대 문세는 이 바벨탑을 어떻게 말하면 저 끝까지 하늘 꼭대기까지 하늘 사다리까지 올리자는 거였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뭐에 대지인 거예요. 가장 근처에는 하나님의 방주,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바벨탑은 누구의 계획이라고? 인간의 계획이에요. 내 계획이에요. 여러분, 노바에서도 삶의 악함을 넣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핫하셨어요. 모든 삶의 악함을 보고 내가 인간 잘 만들었구나. 까지도 악함을 보고 핫하셔가지고 노바에서 돼서 섞기 시작했는데 그 노바의 손도 또 이렇게 돼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노바를 통해서 노바 방에게 방주를 만들고 그 모든 설계도를 다 주셨죠. 그 노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는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이 성취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바벨탑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죠. 순전히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이 계획 때문에 머리를 맞대고 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뭐라 한 마음 됐고 한 얻는 까만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흩어지만 높은 탑을 쌓자. 온 집에 우리 힘을 내자. 우리가 이런 일을 했어. 우리 힘을 내자. 그런데 이 탑을 쌓는 것은 한 뜻이 아니죠. 한 뜻이 아니에요.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세운 거예요. 인간들의 논리에서 인간들의 의지를 가지고 세운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놀라운 건 알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서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위에 방주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바벨탑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니냐의 차이점이 생겨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어떤 계획을 떴더니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오직 내 생각과 내가 지금 가져온 모든 지성과 이성과 그 모든 그런 학문과 그 모든 합쳐서 내 생각을 밀고 나가는 거지. 잘 분간할 수 있어야 돼. 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자주 무너지는가? 이런 일 때문에. 왜 우리 가정들이 이렇게 무너지는가? 이런 일 때문에. 이 나라와 이 사회가 이렇게 무너지는가? 동일하게 하나의 계획 가운데 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없어요. 하나의 계획 가운데 살지 않기 때문에 인간 자체는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함을 그냥 놔두면 그냥 악해지고 더 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노아는 그런 하나님 주신 설계도를 아멘을 받아주고 그 긴 시간 동안 그 배의 방주를 만들었죠. 이 차이죠. 만드는 과정에서도 노아는 뭐야? 그 일을 믿음으로 써요. 바벨탑은 마치 하나님 계획에 자기들 마음에 믿음을 삼아주죠. 불시장이죠. 자기 마음 삼아서 불시장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는 노아에게 말했죠. 노아는 그 말을 다 받아들였어. 그래서 방주 만드는 걸 만들어서 그 당시만 해도 뭐야? 홍수 이런 개념이 없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랬나? 하나님 말씀하신 건 그때 만들 너무 컸어. 몇 년 동안 만들었다고요? 120년 동안 만들었어. 120년 그냥 가져가게 똑딱똑딱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말이 120년이지. 믿음이 없이는 그걸 할 수가 없겠죠. 노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실한 말씀을 믿었죠. 뭐 전무하시는 말씀을 믿었죠. 그래서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죠. 근데 바벨탑은 그렇지 않죠. 홍수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할 거야. 그 증거들아 비가 오면 무지개를 보여줄 거야. 이 무지개가 보면 이제는 절대 물론 심판을 한다는 것을 알고 믿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무지개가 쫙 나타났어요. 근데 시간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지개를 보고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언제 심판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진노가 날지 몰라요. 왜? 이한 하나님이 없으니까. 한꺼번에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없는 자들의 가장 특징은 염려와 불안과 걱정이죠. 그럼 불안한 거예요. 모든 게 다 불안한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하지? 그 확률이 너무 잘못도 불안한데 안 되면 어떡하냐고 못 가요. 그게 나 있다지 어떡하지? 하나님 없는 자의 가장 특징 중 하나가 불안하고 걱정하고 산처럼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짜는 지혜가 오니까 탑을 높이 하늘가에 쌓아가지고 물러오는 심판을 막자. 그가 대장에 보자.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약속 믿었으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무지개를 보시면 되는 거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믿지를 못한 거죠. 불신앙이죠. 바벨탑은 이런 불신앙을 시작된 시작이죠. 그건 당연히 무너진 거예요. 위에 방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위에 바벨탑은 무너진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고 불신앙으로 행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바벨탑이 무너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이 사실을 아는데 바벨탑이 무너진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딱 한참 젖혀줘요. 아니 앞으로 이 인간의 모든 것은 교만에서 나온 거예요. 교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바벨탑이 무너진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번 더 써주세요. 왜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바벨탑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을 무너뜨리셔서 그 안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 바벨탑 안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하나님 보이지 않죠. 그래서 무너져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벨탑 무너뜨린 거예요. 이것은 조금 우리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참 설탕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들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겼죠. 그래서 다음 주 창세기 12장에 그 중에서 누굴 부르니까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새로운 믿음, 새로운 역사 또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 듣고 있습니까? 지금 바벨탑에 있는 사람들 듣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야기는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했을 건데 아마 광야 어느 정도 했겠죠. 광야 어느 시절 중에서 모세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지금 누군지 아느냐? 너희를 이끄는 하나님 누군지 아느냐? 그게 창세기 내용이에요. 너희를 이끄는 하나님, 너희가 믿는 하나님 누군지, 너희가 누군지를 말하는 것이 창세기 내용이에요. 이런 와중에서 너희가 지금 살아남아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을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지금 우리 민족이 된 거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했죠. 에베소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말이죠. 우리 은혜가 임하지않으면 우리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떠난 자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은혜가 임해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를 볼 수 있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뭐라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서 쌓고 있는 바벨탑은 뭘까요? 예수 이번에 중요하잖아. 우리 상관들 우리는 과연 어떤 바벨탑을 쌓고 있는가? 하나하나 살 것 없어. 예수는 설교에서 나를 중심으로서 적용한 거예요. 근데 나도 그렇지만 아마 우리 모든 사람의 그 대부분 비슷하다는 생각돼요. 우리 습관은 바벨탑을 약간 들어가는 교만이죠. 교만. 오늘 바벨탑 사는 사람들의 그 모습은 교만이 얼마나 교만해. 그 당시 발달한 과학과 건축술과 이 모든 것으로 교만이 하나를 찔러요. 탑을 쌓는 것은 높아진다는 거죠. 높아진다는 거죠. 우리도 싸울 수 있어. 어떻게 한배 싸울 수 있어. 하는 게 되더라고요. 교만이 그치죠. 근데 인간은 피져버리죠.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우리 인간의 능력이나 지식이나 지혜나 시간이나 건강 이 모두가 한계가 있으면 안 돼요. 탁월한 가지만 한계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아무리 탁월함도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아마 높은 산에 올라가 뭐라고 그래. 등산 좋아해서 산에 올라서 이 산을 정복했다 그래요. 그 산이 얼마나 한다고 그 오솔길 따라 올라가서 산 올라가서 꽃도 올라가고 이 산을 정복했다 그래요. 얼마나 가소한 얘기입니다. 달을 갔다 오고 달을 정복했다 말이에요. 우주에 그 조그마한 달 하나 그 얼마나 한다고 달을 정복했다 그래요. 근데 화성을 정복을 한다고 그래요. 무슨 수사상 갔다 오면 정복하는데 얼마나 가소하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소하지 그러죠. 또 우리 또 과학에 봤을 때 또 동물도 복잡하고 좀 복잡했겠다고 인간도 복잡했단 말이죠. 얼마나 가소한지 하나님도 얼마나 가소했겠어. 인간의 삶은 얼마나 한다고 하나님 보시고 웃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형상도 만들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이제 아담 이후는 아담 형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악해질 수 없고 악해니까 살 수 없겠구나. 그 나머지는 정말 탁월한 그 탁월함 때문에 우리가 정말 교만이 하늘 찌르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왜 피조물의 것을 기억하시 바란다. 우리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겸손해야 돼요. 우리 능력이나 우리 지식이나 지혜나 우리 시간이나 건강도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말 전능하신 한다는 거, 전능하신 한다는 거, 우리가 가져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한없다 그거는 항상 은혜에서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주어진 삶에 해서 내가 주어졌구나.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에요. 특히 그래서 하늘에서 좀 잘 된 사람들, 정말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 살게 된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돼요. 더 조심해야 돼요. 잘 풀려. 더 조심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써보는 바벨탑의 한 종류이죠. 또 우리가 써보는 대부분의 사람 써보는 종류가 뭐냐? 자기 이름을 내는 거죠. 보면 그대로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모두 자기 이름을 내고 싶잖아요. 알아달라고.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아달라고.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요. 내 이름이 나타나면 하려고 하네. 이름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세상만 하는 게 아니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신앙생활도 이름이 나타나면 열심히. 그래서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곳에는 사람들이 자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사각지대가 많아요. 이 명예요.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욕구. 인간의 본성이죠. 본능적인 욕구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 누구나 다 그래. 누구나 자기 이름을 내고 싶고 나 인정받고 싶고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명예욕이 얼마나 강한지 다른 모든 본능적인 욕구보다 더 강한 것이 명예욕이에요. 사실은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정말 큰 문제가 돼요. 모든 것을 허물을 많은 큰 사건이 돼요. 자기 이름을 내고 싶다고. 자기 이름 바꾸라는 사실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바울이 그 여신이라고 하는 다음에 마지막에 자기 사역을 마감하면서 뭐라고 말할까? 고린도전서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했으나 정말 바울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바울만큼 그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봉을 내면서 그렇게 많은 적을 다닌 사람 없어요. 그만만 10배를 해준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했으나 그는 내가 아닌 오직 누구의 내라? 하나님의 내라. 오직 하나님의 내라 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 자기 자랑을 잠재워버렸죠. 명예욕을 잠재워버렸죠. 그 복음이 근데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에 압도한 사람들은 자기 자랑, 자기를 막 내는 것은 한 필요 없죠. 그 모든 압도하는 내가 믿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내가 그걸 감당하는 거지. 지금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거 가는 것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 겸손한 사람 여러분들이 바란다. 우리 은혜한 사람 겸손한 사람 겸손한 오늘 밤에 사는 사람들 모습에서 오천에 누구 뭐 되자? 이름을 해줘. 오천에 자기 이름을 했다는 거예요. 유명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했으니까 허락을 안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니고 무용지물이. 하늘 허락해야만이 우리가 계획하는 거,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들이 뭐야? 열매 맺고 그것도 또 결과 나는 거지. 그럼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무용지물이에요. 자기 이름을 내고자 알아주지 않는 걸 하지 않고자 하는 이 욕망들, 이것들이 우리가 또 밥에 대한 종류인 거죠. 또 있겠죠. 오늘 보니까 집단화예요. 집단화. 세상에는 말하면 패거리만 하죠. 집단화. 이 집단화는 얼마나 위험한 일이죠. 지금 우리나라 정치나 우리나라 문화 보면 굉장히 그죠. 이 집단화예요. 집단화. 오늘 보면 뭐니까 발전하면서 흩어지지 말자. 우리 똘똘 뭉치자. 그것에서 생긴 것이 집단 이기주의죠. 집단 이기주의. 똘똘 뭉치가 흩어지지 말자. 그래 보니까 강해지니까. 이랬으면 강한 힘을 갖죠. 똘똘 뭉치자. 그런다 해서 강해집니까? 강해지자고 하나되고 해서 하나됩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가 사는 아는데 옛날에는 지금도 뭐 마찬가지로 이기면 지는 사람이 있어 당해서죠. 이기면 지는 사람이 있으면 당해서죠. 이기고 지기고가 분명한 소리죠. 승자와 패자 분명하지만 이제 4차 산업되면서 승자와 패자 나오면서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죠.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거예요. 이제는 윈윈 시대라고 하죠. 함께 살고 세상도 변하고 있어요. 살고 죽고 있는 게 뭐냐.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거 있죠. 21세기는 이런 시대인데 아직도 우리에게는 이 집단화 문제, 패거리 문화가 한뜻 우리 편이냐면 모두 그냥 배치가 싫은 거예요. 발음만 해도 그냥 싫은 게 아닌데 그냥. 그 지역세 학교는 얼마나 지금 이 좋은 우리나라가 갈라져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먼저 그런 집단을 깨내는 우리가 되게 다른다. 깨내 우리는 그것을 부서뜨리자는 우리나라의 민족의 희망이었어요. 너무 이 집단화가 강해져가지고 점점 강해져가지고 이제 그 집단에 속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집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교회 자체도 집단화를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을 조심해야 돼요. 교회 자체도 집단화가 교회가 힘을 실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크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면 그걸로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서 우리가 잘 살고 우리 잘 됐으면 그걸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공부하고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성공하는 거예요. 이 사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흩어지면 왜 하자? 우리 잘 살자. 우리끼리 잘 살자. 이런 이야기를 함께 좋아하실까요?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하여튼 모두가 함께 풍성하게 살거든요. 모두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 보고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는데 단순간 이걸 해결해보죠. 7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내려와서 거기서 오늘은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언어를 혼잡해. 언어를 바꿔버렸죠. 언어를 혼잡해서. 그러니까 혼명이 되죠. 혼명이 되죠. 알아듣지 막 혼란스러워진 거죠. 이때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외국어 공부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안타까워죠. 그 어려운 영어, 독일어, 뭐 라틴어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을 거예요. 언어를 혼잡해버렸어요. 언어가 막 혼잡해져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막 생각 혼잡하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야 망치자 뭐 하니까 망치? 하고 갔더니 뭐예요? 물 갖다 주고 좀 비켜봐. 아 오라고? 뭐 이런 거예요. 말 통하는 거예요. 이해될 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 중 하나가 언어죠. 언어. 소통할 수 있는 언어. 근데 여러분 언어는 단지 소통하는 것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언어를 통해서 마음도 모르죠. 그래서 한언을 쓴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에요. 세계에서 볼 때 언어가 하나 있는 적은 잘 망하지 않아. 망한다고 다시 독립해요. 언어는 단지 의사소통만 아니고 마음도 널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한족이고 한정되고 언어도 하나 있죠. 그러니까 힘을 모아서 파월스를 그 놀라운 역사이잖아요. 건축수가. 근데 언어가 혼잡다니까 마음도 나뉘게 되죠. 말을 통하니까 마음도 나뉘고 마음과 마음이 나눠지고 멀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파월자 사회에서 그게 중단된 거예요.
이 언어 문제, 문화 문제. 기독교에서 가장 큰 분야는 동서교의 분야이죠. 로마교의 동서교의 분야인데 하나 라틴 문화고 하나 헬라 문화죠. 서방 문제 헬라 문화와 라틴 문화가 갈라지죠. 자기 문화에 집착해 가죠. 또 말도 안 통하니까 그 문화 밀고 나가지고 가장 큰 분야이 되는 거예요. 문화적 차이, 언어적 차이가 교회의 분야를 갖고 그 당시 그래서 동로가족과 선로가족의 분열된 거죠. 세계사적으로. 분열은 하나의 심판 가운데 일하는 일이에요. 마음이 나면서 하나의 심판인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돼요. 오늘 새벽 시간은 한 가정은 마음이 하나 되기 바라요. 언어 하나 돼요. 아름다운 언어 하나가 돼요. 분열은 심판이에요. 여러분 정리합시다. 왜 사람들이 신학당을 갔습니까? 하나님의 성경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만 대들고 싶어서. 우리도 짜증났다 했잖아. 오늘 또 해야 되는데 또 가야 돼. 그러다가 너무 멋진 땅이죠. 먹고 살기 딱 좋은 땅이에요. 딱 좋은 땅이. 농사도 생각하고 막 목축도 그만. 아마 여기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것 같아요. 정확한 연대 조사 안 해서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 땅이거든요. 근데 그 사는 일이 뭡니까? 인간들이 자기 힘을 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흔들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일을 해요. 자기 일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우리가 원래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흔들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자기를 내고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흩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어요. 하늘처럼 높아지지도 못했고 자기를 놀아내지 못했고 무용지입니다. 무용지. 하늘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무용지예요. 내가 개가 그 모든 것도 내가 예시한 그 모든 것도 하늘의 개가 됐자면 무용지예요. 무용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이 하늘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서 습관적으로 하나하나 해나가는 내용이 말한다. 간단하지만 단순하게 이게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 좋아 기뻐하시는 말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하는 거. 단순하지만 이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개가 살게 만든 거죠. 이렇게 살아야 돼요. 단순하게 이렇게 살아야 돼요. 바벨이라는 뜻이 혼자가 뜻이 혼란할 거다 뜻이. 하나님께 대응했던 인간들은 더 복잡하고 더 혼란스러웠어요. 더 붙잡을 수 없게 됐죠. 바벨타벨은 누굴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인간의 계획 속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인간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나도 가끔 하다만 집중해서 내 하다만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 없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때가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그때는 악취했을 때 수박을 그랬죠. 악취했을 때 수박이 거예요. 몰랐을 때는 뭐 어쩔 수 없는데 악차서 말씀 생각나는 악참을 수동하셔야 돼요. 그래서 되기 바랍니다. 바울자에서는 당연히 볼 수가 없어요. 인간의 계획 가운데 볼 수가 없어요. 우리 교원 가운데 할때 볼 수가 없어요. 바벨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인데 그리고 가족들은 많은 가족들잖아요. 사람이 망해 바벨에 무너졌어. 근데 그러고 나는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나와있죠. 구원을 받아요. 막 병들고 막 그런 사람들 그 병이 든 것이 하나의 은혜예요. 그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은혜가 아니지만 그 사람에게 은혜죠. 그 모든 것은 생명을 공부하기 때문에 바벨탑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주셨어요. 이런 가운데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도 살려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더 많은 풍성을 내리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막 반항하고 막 그랬던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요나스에 말했듯이 내가 아끼지 않는 내가 생명을 아끼는 그 많은 사람들 내가 아느냐? 네가 막 불판하지만 그 니네 있는 사람도 아끼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을 아끼시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해 아래 세우셨다고 말했죠. 해 아래 세우셨다고 말했죠.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거나에 움직이고 결국 하나님께 다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에서
겸손하게 머리 숙이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 인간의 본분이에요. 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지혜가 말하는 솔로몬, 모든 부를 다 죽이던 솔로몬, 솔로몬의 부는 뭐 감당 없었습니다. 지혜 탁월하고 거기는 한나라 왕이요, 명예도 권수 다 같은 왕이요. 그가 마지막에 전도서에 뭐라고 합니까? 근데 모든 일을 다 해봤는데 아들들에게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걸 섬기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하죠. 솔로몬 인생의 결론은 그래요. 다 해봤는데 다 쓸데없더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걸 따르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있으면 오직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보이는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보지 않으면 정말 슬픈 인생, 하나님이 보이는 인생,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믿으면서 한 발을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가운데서 한 발을 우리 삶을 이끌어 받을 거고요. 그 삶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되겠어요. 천국에서는 정말 하늘에서 빛나는 그런 인생일 거예요. 이 땅에서는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평가는 다음 배는 평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평가를 받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